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가락이 참 좋아요. 또 장국 가락과 함께 찬양을 하니까 더 귀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속에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는 비유인데 천국의 비유예요. 제가 3주 전부터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정도 또 자라나신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갈릴리는요, 호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다 광야나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곁에는 조금은 푸르른 풀밭과 또 농사짓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요, 두 가지 작물이 잘 되는데요, 하나는 포도고요, 또 하나는 올리브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은 포도 농장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올리브 나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닷바람이 아주 적절하게 나무를 키우고요. 가을에는 선선하고 건조해서 포도, 올리브 농사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조금은 이에 밝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을 사는 거죠. 주변의 땅을 사들여서 이런 수익성이 높은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 농장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올리브 농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철이 되어지면은 때가 늦지 않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라 해서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도 농장들은 마치 기업화되고 올리브 농장들도 기업화돼 가지고 큰 올리브 농장이나 포도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들여 가지고 거대 기업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삼성 포도원, 현대 올리브 농장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기업이 그렇듯이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을 경영하는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많은 수익이죠. 수익을 하려다 보니까 정규직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포도의 수확기가 되기 전에는 포도원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확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 그때에는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막노동꾼, 하루를 막노동으로 하여서 버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포도를 수확하게 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방식이었어요. 일은 어느 정도 시켰냐면요, 조금 그때가 더위가 있는 철이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 대략 한 6시, 오늘 성경에도 포도원비유에서 6시부터 일을 하는데 6시에 일을 시작해서 12시간 되어진 오후 16시까지 12시간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임금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환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시에 일꾼들을 포도원 농장 주인들이 와서 데리고 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른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5시부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일꾼으로 뽑혀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포도 농장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실하게 생기고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부터 뽑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은 조금 더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일을 더 시키고, 조금 더 모자르다 싶으면은 조금 더 나중에 와서 시키고, 그런 이유는 품삯을 조금이라도 전략해보고 최고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포도 농장들 또는 올리브 농장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이렇게 뽑혀가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의 히브리적 고유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암하레츠라고. 암하레츠는요, 그대로 말을 직역하면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은 어떤 의미예요?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암하레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일을 해야만 되니까 유대의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결법이나 11조법이나 아니면 안식일법이나 이런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좀 알게 되면은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이른 아침에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게 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들은 포도원 농장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1년 12달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나올 때 되면은 고깃배가 많이 오는 곳에 가서 상품성 없는 고기들을 이 부둣가에다 던져놓은 것을 가져다가 말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조금씩 팔기도 하고요. 또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 추수철 수확철이 되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수확도 없을 때에는 또는 귀퉁이에 이삭죽기처럼
어디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이들이 바로 암하레치, 무리들이고 오늘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유대 가나안 백성으로 이중고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제가 아까 삼성 포도원, 올리브, 현대 올리브 농장 이렇게 짓듯이 오늘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이름도 지었어요. 뭐라고 여러분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름이 나와 있어요. 1절에 천국 포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 천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기가 되어서 포도를 따기 위한 일꾼이 필요하여 이를 찾는 이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나갔죠.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 일꾼들 중에 한 무리를 택하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나가서 또 정오에 나가서 또 3시에 나가서 또 그리고 일을 마치는 6시 1시간 전인 5시에 나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아직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 포도원의 이름은 천국 포도원이에요. 저녁 6시가 됐어요. 고된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겠죠. 주인은 늦은 시간에 온 일꾼들부터 줄을 서게 한 후에 품삯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3시, 정오, 오전 9시, 그리고 제일 일찍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을 쭉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것, 이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고 적게 일했으면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법칙이 오늘 이 천국 포도원에서는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어져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나눠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8만 원 정도의 품삯을 나눠주게 된 거죠. 아마도 제일 처음에 이 품삯을 나눠줄 때 앞에 서 있는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심 그 마음이 설렜을지도 몰라요.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서 속으로 셈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3시간 일했지. 한 데나리온 곱하기 3은 3데나리온.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이야, 오늘 대박이다. 오늘 끝내주는 날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고는 전혀 달리 3시간 일한 사람도 6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왜?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3시간에 5시간, 6시간 뭐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오늘 20장 4절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들이 들어가서 일했대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 주겠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12시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뒤늦게 일꾼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하게가 뭔지 조금 혼돈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요, 제가 확인한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hatever is right 이렇게 써 있어요. whatever is right. 그 뜻을 조금 살펴보면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히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whatever, what이 아니에요. whatever, 내가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적절하고 생각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12시간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아마 거기에 세상의 셈법으로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3시간이면 얼마, 6시간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근데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여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충분히라고 할 때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서는 늦게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적게 일은 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정도는 들고 들어가야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적절하다, 적절하게 여기는 충분한 것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포도를 따는 것은 따는 것이고 수확하는 것은 수확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한 배려와 아량을 이 포도원 주인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나 현대를 붙이지 않고 천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서도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래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셈법, 하늘의 셈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깊이 살피면서 세심하고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결코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경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영의 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이루는 삶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즐길 수 있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마 성서에 대한 비유나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화가 렘브란트일 거예요. 렘브란트. 전에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사진을 가지고 1시간 여러분과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그가 바라보고 발견한 성서의 깊이 있는 해석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림을 묵상하게 해요. 그냥 보는 게 잘 그렸다가 아니라 렘브란트가 느끼는 성서의 이야기들, 그 그림에서 우리도 함께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쪽 보지 마세요. 못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배경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에다 띄웠다가는 아무것도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설명으로 대신 해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혹시 인터넷에 하실 수 있다면 이 렘브란트의 포도원 품꾼의 그 그림을, 작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겠어요. 지금 그 휴대전화 가지고 설치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제 설명을 조금
들어보세요. 포도원 품꾼들의 그 작품 보면은요, 중간에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품삯을 나눠주는 장면이 그들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약속한 일당을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그려지는 일당을 받는 품꾼들의 심기가 되게 불편해 보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꾸부정하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도 안 받아요.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요거 주는 것을 이렇게 흘기 보면서 그림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요것도 한번 보고 주인 얼굴도 한번 보면서 번갈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지만 조금 화난 분노의 표정까지도 읽혀지고 있어요. 고마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찡그린 얼굴, 꾸부정한 자세, 내밀고 있는 손을 볼 때 침묵 속에서 항의하고요. 불량하고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들까지도 보여요. 거기서 하고 있는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추측해 봤더니요. 주인님,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의 논리나 경영의 논리를 따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 말을 하면은요, 꽤 괜찮아 보여요.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당함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위해 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what is right이 아니라 whatever is right이에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맛도 맞을 것 같아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일 수고와 더위를 참아가면서 일한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보다는 깊은 비교 심리의 구렁텅이, 비교 심리의 뜨거운 가마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그림 속에서 돌아온 탕자의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요, 화면의 오른쪽 구석에는 둥그런 포도통을 굴리고 있는 일꾼들 몇몇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주인에 의해서 기용이 되어졌지만 늦게 온 친구들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한 서너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또 생각지도 않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뭐래도 뒤처리할 것 없을까 일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포도통을 굴리면서 쌓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통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포도통을 굴리고 한쪽에 쌓고 있는데 그 얼굴에서 저만 느꼈을까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표정이 중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의 그 허름한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품격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되게 인자하게 그려져 있는데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렘브란트는 그 주인에게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을 이렇게 비춤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둡지만 그분만 비춤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는 앞에 심기불편해 보이는 사람들과는 달리 만족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보이고 오늘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그 오른손이 그 가슴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왜 필요 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모습을 렘브란트가 묘사했을까? 많은 신학자들과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가슴에다 올린 것은 이게 나의 진심이다. 이게 나의 진심이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세상이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그 주인의 모습에서 삐쳐있는 큰아들을 달래주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허름함을 안아주면서 과분한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처지에 몰린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인색함, 그리고 편협한 마음들을 폭로하고 계세요. 렘브란트도 마찬가지고 성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신이 행복한 게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마치 나의 행복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빼앗겨 버린 듯한 이런 불편한 모습, 인색함, 편협한 마음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에 잠재워 있는 깊이 있는 본능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메르스가 요즘에 창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저 안에 있는 불안한 심리로 서울을 가면서 지지난 주일에 마스크를 하나 샀어요. 3,000원 주고. 근데 엊그제 봤더니 그 마스크가 10,000원이 됐대요. 이 불편함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논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3,000원 되는 마스크를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 2,000원에 공급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계란을 초록장터에서 팔아요. 3,000원에 들어왔어요. 농사를 짓는 우리 월평교회 목사님은 비싸게 했다가는 교회에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돈으로서 우리 교회에다가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한 4년 전에 3,000원에. 그런데 저희 초록장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장 조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유기농 친환경 계란들은 이 마트에 가면은 적어도 3,500원 이상 받는데요. 그래서 그랬죠. 그 목사님께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3,500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 500원을 여성계 선교비로 쓴 거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농사를 지은 그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드렸어요. 적절한 가격에 what is right이 아니라 whatever is right.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강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하여 화내고 인색해지고 성내고 찡그리게 되고 불편해지고 내가 부당하게 처우받는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이 인색한 마음, 세상적인 셈법을 폭로하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이 형제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형제들이 받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유익함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넉넉한 마음 사라지고 각박해지고 편협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조차 메마르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심 없이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퇴화해버리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도 퇴화되고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덮어주는 아량과 배어도 퇴화해버리고 오히려 각질처럼 아집과 교만함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원래 살이 아니었는데 살이 되어버린
각질처럼 우리 속에 덕지덕지 붙어서 내 속에 있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믿고 그리고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곳곳에서 확장되어 가죠. 마치 천국 포도원처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우리는 아침 6시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왜 저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한 대단위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침묵의 항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점점 퇴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들, 그 사랑과 은혜,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 그 아량과 품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며 참된 가치를 이뤄나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제가 부목사 때 벌써 20년 정도 됐네요. 더 됐네요. 참 좋은 목사님과 교회에서 제가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한 4층짜리 교육관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을 일꾼으로 썼어요. 세상의 셈법은 아니죠. 그리고 임금은 똑같이 쳤어요. 시간당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몇몇이 제일 처음에는 그랬어요. 의외잖아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분들이 건물을 지으면은 뭔가 하자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꼭 그래야만 되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죠. 그때 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건물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교육관을 짓잖아요. 교육관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양육되고 커나가는 것인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걸맞게 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한 일이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체가 장애가 있다면 일할 수 없으니까 뇌병변 장애 중증은 아니더라도 거들어주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몇 사람 정도 특별히 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의 비율로 11조의 비율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들을 맡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 아닐까요? 저는 그때 배운 것은 4년간 부목사로 있을 때 배운 것 이상으로 참 가치 있는 것을 배웠어요. 참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셈법인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인가? 세상의 질서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가? 세상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함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whatever is right, 충분할 정도로 적절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일까?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며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보다는 이 세상의 셈법이 더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적절하고 합당하고 바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풍성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